전교회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원은 안 바뀌었는데 지휘자가 바뀌었죠. 우리 전성의 또 지휘자님께서 데뷔전이었습니다. 잘 했죠? 예, 앞으로 또 잘 섬겨달라고 우리 찬양대와 함께 박수 한번 합시다. 인사 한번 서로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이제 반대편으로 웃을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별로 얼굴이 그냥 박지를 안 해서 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곧 웃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얼굴이 펴지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을 주의 은혜로 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제 때 또 시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그때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또 일하시는 여러 가지 때를 많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인생이 요 때 또 그 시간을 잘 분별하고 또 구별하는 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눈을 가진 사람과 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요 때와 관련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또 머물 때, 와야 할 때, 갈 때, 이런 여러 가지 다 사실은 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종류의 시간. 첫 번째가 읽지는 않았어요. 본문이 길어서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이 때는 그냥 우리 성경으로는 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를 보면 여기 때는 단어들이 좀씩 달라요. 네 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기 17절은 크로노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지금 뭐 2026년도가 되어서 1월달, 2월달, 3월이 시작됐고 벌써 둘째 주가 됐네요.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 요거를 크로노스, 한마디로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제 요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시간이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웠다, 근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근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산 지가 430년인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요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근접했어요. 그럼 이게 참 애매해요. 가까이 왔는데 그 시간에 근접은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는 참 이게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제 목교회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말씀하셔요. 이제 IMF 때 교회는 안 다니고 부인 권사님이 이제 신실하게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이제 뭔가 사업을 벌이고 열심히 왕성하게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년, 4년 요 무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IMF가 찾아온 거예요. 큰 덩어리에 어음을 받아놓고 자기는 그것을 다 줘야 될 때는 주고 정작 자기가 받아야 될 이 돈은 그냥 휴지 쪽이 된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심정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거주하는 집에서 새벽 2시, 3시쯤에 밖을 들락날락을 한 6번 정도를 했대요. 왜 그랬겠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면 모든 게 그냥 조용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이제 권사님이 그걸 눈치채고 와보라고 하더니 이제 기도원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산을 중간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잖아요. 터널 앞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 터널 끝에 빛이 캄캄한 터널에 빛이 쫙 이제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본 거죠. 그래서 와 이제 됐구나. 곧 뭔가 되겠다. 뭔가 이 절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이곳에서 뭔가 길이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 걸렸냐면 8년이 걸리더라고요. 8년. 그때는 곧 열어지겠지, 곧 되겠지, 곧 해결되겠지 그랬는데 이게 8년이 걸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거의 임박해 있고 근접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게 지금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거의 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이 남았는지 100년이 남았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가까이 왔고 근접했고 거의 접근했는데 그게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를 아직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 한마디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가 막 조급해지고 막 급해지고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는 그냥 뭐 이렇게 건물이 한 15층 되는 건물 맨 꼭대기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건물이 낡아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옛날 엘리베이터라 속도도 느려요. 근데 이제 1층에서 급하게 빨리 볼 일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처리할 일 때문에 버튼을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15층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1층 내려와 10층 내려와 또 섰네요. 그래서 또 기다리다 보니까 한 8층에서 또 섰네요. 왜 이렇게 느리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근데 또 쭉 내려오다가 한 5층쯤에 또 섰는데 거기서는 또 한참을 또 움직이질 않고 있는. 아니 도대체 뭐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서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렇게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한 3층쯤 온 거예요. 야,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런데 2층에 와서 또 서서 이거는 아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뭐야. 에이씨,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뛰어 올라가자 하고 그냥 계단 위로 싹 올라갔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가 탁 내려온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런 때가.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참 참고 기다리기에는 막 화딱지가 나고 막 조급해지고 뭔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막 확 그냥 성질대로 해버리고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 뭐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17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그때는 이제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기다리는 거. 그런데 또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다려요? 하나님 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70명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그 고센 땅으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리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정복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땅에서. 그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땅을 1평, 100평, 1000평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대구 땅을 언제 다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약 200만에서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족들끼리 합하면 200만 이상이 된다고요. 70명이 200만 이상 될 때까지 기다려. 그건 뭐냐면 들어가서 한 평 한 평 100평 조금씩 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준비시켰다 한꺼번에 그냥 싹 들어가서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방법을 계획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때를 지금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교훈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다림. 이건 이유가 없어요. 왜? 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네. 나는 금방 뭐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기적 같은 방법으로 평리동 땅을 다 사고 수성구 땅을 다 사고 언제 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항상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 생각이 한번 자기 생각의 이념, 사상, 경험, 성격, 이게 한번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때를, 그 때를 축복의 때로 결코 받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 깨셔야 돼.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다 깨야 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해서 다시 세우는 하나님. 우리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원리를 깨닫고 도전할 자가 누구냐 이 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거의 99.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꾸 대비시켜서 나는 지금 옳아, 내가 하는 길은 맞아 라고 스스로를 덮어버리면 평생 90을 살아도 100을 살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얻은 거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은 거지, 과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판가름이 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무슨 믿음이냐? 기다리는 믿음. 그걸 인내하는 믿음.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인내는 결국은 소망을 취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니까. 믿음과 인내는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내려왔는데 빨리 안 오니까 속에 막 뭐가 나요? 연불이 나요. 열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막 쌍시옷이 나오면서 막 거품이 막 물어지면서 에이 뛰어 올라가고 말자고 확 올라갔는데 바로 내려오면 기다리던 사람은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내려왔는데 훅 올라가. 이거 언제 올라갈까 이 사람은 도대체 15층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스스로는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자기는 다 자기 자신 생각이 맞는 것처럼 혼자 스스로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때, 시간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남들이 말하는 30년, 40년 목회한 것과 같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운 건 뭐냐면 방도가 없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원리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면 기다림.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은 목회자도 연약한 존재죠. 목회자가 다 알아서 예수님 같아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자리로 불렀을 뿐이죠. 부름을 받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도도 그리스도까지 성장해가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그 훈련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목사구나. 아니, 목사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자꾸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보내게 하시더라라고. 이건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이 귀중한 깨달음을, 이것을 목회 현장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다림 시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뭐가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때다.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더 강력하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함의 관계의 강도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20절이에요. 우리 20절부터 읽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이제 모세가 낳은 때를 말하는, 그것을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는 이제 17절은 크로노스잖아요. 요 20절은 달라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아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때 그 시간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언제 태어나야 되느냐, 딱 요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 전에 태어나도 안 되고 뒤에 태어나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정한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 정한 시간. 그런데 이거는 사람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다는데,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나에게 감동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야?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했다면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이, 여러분이 모세 부모라면 그 전에 밀레니엄 베이비 생각나시죠? 2000년이 시작되는 그 찰나, 그 시간에 일본 태어난 사람에게 아마 그때 뭐 나라에서 뭔가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그 시간을 맞추려고 요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을 부모들이 이 산부인과에서 이걸 조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절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때 태어나는 게 가장 큰 복이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조금 0.01초도 앞에도 아니고 0.2초 뒤에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시간 그때 태어나. 어떤 부모가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거,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 전혀 안 맞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때하고 전혀 안 맞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때야.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루어요. 믿음이 축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와요. 믿음을 통해서. 아니, 나도 복 받았는데요, 그게 과연 복일까는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또 때를 잘 만나서 누군가 도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때를 정하라면 이 때를 정할 사람은 이 지구촌에 수십억, 70억, 700억이라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요때 지금 막 나라가 지금 전쟁통인데 요때 태어나야 돼, 요때 태어나야 돼,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났는데 요때 태어나야 돼, 요때 태어나, 이런 부모는 700억이라 할지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 명이나. 여러분, 이걸 그냥 보편적으로 돼도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평생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때요, 이상한 때, 사람이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유독 이상한 때를 정해서 모세가 그 시간에 그 나라에 그때에 그 사람들 밑에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형 아론이 태어날 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아므람과 여러분 그냥 요게벳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뭐 그 당시 노예로 있었으니까 뭐 남자가 태어나 뭐 하겠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뭐 벽돌 굽는 일, 성 쌓는 일,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때 하나님이 정한 요때 태어난 모세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석 달 동안 어떻게 살아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가의 갈대숲에 어떻게 버렸다고요. 버렸다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론처럼 평안한 때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 모세가 여러분 무슨 수로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공주의 아들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 이건 천하에 유일하게 이 방법 아니면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며 배우며 왕자로 살아가는 건 꿈속에도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여러분들은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받아들이며 그런가 묘하고 살 거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에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룻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굳게 결심하고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믿음의 이상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순종하는 이때는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안,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때. 자, 세 번째입니다. 23절에 나와. 23절에 자, 나이가 40이 그다음 뭐예요? 되매. 자, 이제 17절에서요. 요 23절까지는 몇 년이 흘러나면요. 4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게 거의 근접했는데 30년인지 100년이 남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 시간만큼이라도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몇 절 사이에 17절에서 23절 사이에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동족을 돕는답시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뭐예요? 23절 나이가 이제 40이 되매. 그러니까 뭐 몇 살에 뭐 13살. 그렇게 최소한 40이니까 그때로 말미암아 뭐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되매. 이 되매는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벌써 80이 되었네. 어떤 분은 야, 내가 벌써 50이 되었네. 내가 벌써 환갑이 됐대. 야,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거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무의미하고 그냥 반복적인 또 하루가 시작됐고 또 주일이 찾아왔고 그냥 교회 비전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뭐 가끔 한 번씩 뭐 애경사도 가지고 뭐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반복에서 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무료하고 답답하고 뻔하고 그냥 무의미할 수 있는 시간, 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되매라고 하는 그냥 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요 시간에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 그 무료하고 반복적으로 또 하루가 시작이 돼서 직장 갔다 오고 교회 왔다 가고 뭐 기도회가 있네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요런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부여된 거하고 의미가 없는 거하고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이 파워가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좀 알면 어지간히 알잖아요. 자, 좀 따라라도 해봐요. 이제 졸릴 때가 지금 따뜻하고 지금 좀 잠깐 껐다 켜도 좋을 것 같은데, 봄부터 뭐는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감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소쩍새가 우는 것과 국화꽃이 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소쩍새가 안 울어도 국화꽃은 피는 거예요, 봄이 오면. 근데 뭐예요? 국화꽃이 피고 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소쩍새가 왜 이렇게 울었나 생각해보면, 야, 이 국화꽃 참 멋있네, 예쁘네. 요 그냥 얼어있던 이 땅 자연 속에서 그 꽃이 막 피어 올라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멋져 보이든지, 소쩍새 그래서 울었나. 이거 뭐예요? 연결을 시키니까 이 국화꽃이 피어난 것이 굉장히 뭐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그 내용과 감정이요 풍부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소소한, 와서 뭐 커피 믹스 하나 마시는 것도 그냥 마시지 말고, 너와 내가 거기에 또 의미를 뭐냐면, 보고 싶었던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면 커피 믹스 한 잔이 그게 뭐 이렇게 많이 마셔 이게 아니라, 그 한 잔 속에 그 하나 딱 하고 따서 넣어가지고 물 타서 먹는 요 시간이 삶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느끼는 감동들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소한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라. 의미. 무슨 의미?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개입해서 은혜가 얹어지면 그 삶의 소소한 일상에 의미가 더해지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바로 되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네 번째 30절이 나와요. 30절. 자, 이제 되매였잖아요.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회. 앞에는 되매, 참회. 요런 그때의 크로노스, 카이로스, 되매, 참회. 그냥 흘러가는 시간, 무료해질 수 있는 시간, 답답한 시간. 그런데 요 참회는 달라요. 요 참회는 따라합니다. 플레로우. 예, 펜싱, 플레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플레로우.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은요 0.01초도 앞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 안 되는, 바로 987656443210 요 시간을 얘기해요. 요 시간. 이것은 누구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시간, 완전히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0.1초도 틀리지 않아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때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왔어요. 오늘이 그 시간일 수 있어요. 내일이 그 시간일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움직여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의 반응입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이때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4절 한번 볼게요. 거의 끝났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 모세도 반응을 못 하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지금요 내가 지금 살기 바빠요. 내가 지금 직장도 지금 간당간당하고요. 지금 집사님 뭐 좀, 권사님 뭐 좀
맡아주시죠. 뭐 좀 지금 해야 되죠. 뭐 좀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아유 목사님 또 어려운 때 그런 얘기를 왜 하신대? 나 지금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13절에 그 얘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막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거기까지 노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정한 때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가야 된다.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화를 내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면 한 번만 제대로 분별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때라니까요. 시간이라니까요. 그 시간에 반응하지 않으면 뭐한다? 화내신다. 화를 내셔. 하나님 화내는 거 봤어요? 야 화내니까요 옴싹달싹 못하겠더라고. 10원 한 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깜짝 놀라요. 저는 이제 물질을 통해서 목회기를 안 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 화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문제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 통해서 하나님 화내시니까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옴싹달싹 아무것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네. 누구 얼굴 보는 것도 힘든 거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든 거고 완전히. 여러분 평생에 이제 남은 평생에 그 전까지 화내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화내는 일이 단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리 내 삶이 복잡하고 형편이 완전히 바닥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준비도 안 됐고 원하지도 않고 아무 여건 진짜 뭔가 할 만한 일도 안 되는 너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일어나시고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 화나셔요. 무조건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때 이게 바로 요 참회 플레로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때가 찬 결단을 요구하든지 모든 시간의 주인은 이 네 가지가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플레로우든 뭐든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시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운 목사, 세운 장로님, 세운 권사님, 세운 안수집사님, 세운 항존직, 세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창조의 역사의 모든 주인 되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줄로 축복의 줄로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 시간은 몰라요. 그렇지만 결코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그냥 반복적으로 의미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소쩍새가 우는 것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함에 따라 국화꽃이 활짝 피어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응답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루하루가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